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화 예배들을 많이 맺어가는 그런 귀한 날들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국교회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관련한 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로지 그들의 영광을 구한 그런 외식적인 기도라고 책망하시면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그런 성도의 기도는 그들과 달리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성도들은 타인은 물론 기도하는 자신조차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오직 기도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아버지로 의식한 채 또한 아버지 대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는 이제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책망하시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따라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모든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도도 가족의 영혼과 영혼 구원과 조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동일한 기도 제목과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매일같이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라고 해서 그런 기도를 다 한 테두리 안에 넣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언급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란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반복이라는 것보다는 되풀이하는 말 자체에 담긴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 기도의 습관과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이방인의 기도는 헛되고 무의미하며 또는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장황하게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중요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도는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전적인 어떤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헛되고 무의미하며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말만 계속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배제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단순히 기계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많이 하여야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이 기도가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곧 자신의 어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측면에서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오용된 기도라고 한다면, 반면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이방인의 기도는 바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고 헛된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라는 측면에서 기도의 본질을 오용한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방인의 기도와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도 달라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그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고 헛된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듯한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의 본질이 오용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과 동기도 절대로 오용해서도 안 되고 기도의 본질도 오용된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본질이 오용된 이 이방인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는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7절 하반절에 있지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면서 성도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은 자신이 믿는 신의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만약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이 이유는 자신이 당면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말이 무의미하고 기계적이든
또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든 또는 입으로만 나오고 생각이나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헛된 말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종교에는 독특한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가톨릭은 성모송이 있고요. 불교에서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은 옴마니 밤메옴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특히 라마교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관, 영어로 prayer wheel 이래가지고 기도관이라고 하는 라마 경전이 들어있는 빙글빙글 도는 작은 북이 있어요. 그 북을 돌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한 번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 읽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반대 방향으로는 절대로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자신이 뭔가를 암송하는데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하고 암송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마교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관을, 기도통을 돌린다거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단어를 나열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암송하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자신이 기도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시간 이상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인격이 거기에 묻어 있지 않는 그런 헛된 말을 내뱉는 기도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주기도문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너무 기계적으로 암송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가 모임의 마침을 위해서 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떤 모임, 기도 모임의 마침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나의 모임의 기도로 쓰이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기도문을 정말 하나하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암송하듯이 그냥 내뱉듯이 거기에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가 묻어있지 않은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암송하면서 내뱉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 모임을 끝냈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많이 묵상할 텐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교회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철저하게 한 번 더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기도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인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은 전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기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 요단강,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 이방신들은, 그 우상들은 이런 목석들에 불과하다, 인격이 없는 목석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 대상의 인격적인 부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미하고 기계적이며 또는 생각 없이 내뱉는 헛된 말이라도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하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이방신들은 모두 방금 읽었던 신명기 4장 28절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생명이 전혀 없는, 인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신들은 인격적인 신들이 아니시기에 기계적이고 무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되풀이해서 기도의 양을 많이 늘려서 기도하면 들으실 줄, 그렇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념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의 신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성도들의 기도 또한 전적으로 인격적인 기도여야만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려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찾으리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의 양을 많이 늘려서,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무미하고 기계적인 말이라도 그렇게 많은 단어를, 많은 기도의 분량을, 많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과 양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그를 찾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든 신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 소각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기도하는 자의 인격이 교감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지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 그 우상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기에 인격이 배제된, 전 존재가 배제된 단순히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말을, 이 헛된 말을 자꾸 내뱉으면서 그렇게 기도의 양을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그들은 갖고 있었지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지극히 인격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온 지성과 우리의 온 감성과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의지를 다 들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기꺼운 마음,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기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이듯이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먼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올바른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는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 중에 중요한 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고, 저 기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제 기도 또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을 저는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살펴가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지 머리에만 저장되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통한 그런 지식이지요. 바로 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이 조국교회와 여러분 은혜영성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바로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의 바탕을, 그 지식의 기저를 깔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본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항상 오른쪽과 왼쪽을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양쪽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원하십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바꾸면 안 됩니다. 뒤바꿀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뒤바뀐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된 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었을 경우에 또는 그분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지적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방인은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많이 늘려서 기도하면 곧 자신의 공로와 노력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또 다른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인격적인 신으로 대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많이 늘려서 기도하면, 즉 자신의 공로와 노력,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신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종교는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요한 종교 생활과 관련한 행위에서 양적인 측면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만 자신의 기도가 또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서 그 신앙의 그 종교 행위의 출발점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에게 재앙과 화를 팍 내리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에게 무엇인가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기도를 하고 또 물질을 드리며 몸으로 헌신하는 등의 종교 행위는 자신이 믿는 신을 달래고 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히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신을 달래고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많이 늘려서 기도하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별다른 생각 없이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헛된 말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단어의 그 분량과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수많은 기도의 시간과 양을 그렇게 늘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신이라면 그런 신이 정말로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은 인격이 없는 분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접근 자체가 이방 종교와 다르지요.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가? 왜 헌금을 하는가? 왜 헌신을 하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기독교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이 속담은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 말이기에 곧 자신의 열정과 열심,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기에 이방 종교에는 해당될 줄 몰라도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는 배치되는 그런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부가 단순히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늘리면 그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기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던 이 다윗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양을 많이 드린다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이 그 기도 응답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목적에 합당한 기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기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여야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성도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얼마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 여부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간절함을 의지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열정,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도,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기도가 그들의 노력과 공로, 열심과 열정 여기에 관계없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와 자격이 있고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열심,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의해서 기도의 그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또 그 원인입니다.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사야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또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는 무시한 채 단순히 기도의 분량을 많이 늘려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리 철저하게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탐심,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과 세상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곧 기도를 드리는 자신의 그 공로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의 공로와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기도는 자신의 경건을 타인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한 성도들의 경건에 대한 경각심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격성과 그분의 주권과 뜻과 목적은 외면한 채 오직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 자신의 공로와 노력, 자신의 열정과 열심에서 비롯된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중요한 기도 응답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분의 뜻과 주권과 목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습관과 관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기도가 대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와 관련하여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7절에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방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무의미한 헛된 말을 기계적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단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려서 기도한 내용이 주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섬기는 신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은 이미 성도가 기도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의 불필요성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단지 그것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자녀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버지의 그 화를 달랜다거나 혹은 아버지께 잘 보이고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의 품에 꼭 안겨서 그것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자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친밀히 교제하고 사랑하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그럴진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자녀인 성도들에 대해서 면밀히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모든 성도가 전 인격을 다해서 자신을 알고 즐거워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진심으로 더 알고자 해야 하며 그분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사귀고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가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이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목적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시편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시편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기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비참하고 애통한 삶에 대해서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한결같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처음에 나갈 때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분께 부르짖고 일통하며 슬퍼했지만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나의 요새시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요,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반석이라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여러 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기도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이런 기도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분과 관계의 회복이 된 사람이지요.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만 계속, 자신의 내용만,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만 계속 나열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존 스토도 목사님이 칼빈과 루트의 말을 인용한 기도에 대해서 칼빈과 루트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나 그분을 자극해서 의무를 다하시도록 하기 위해 혹은 마치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 하시어 그분을 재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쏟아놓음으로 염려를 덜기 위해 기도한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선언하기 위해 기도한다. 루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를 더 가르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